네, 지난 1월 20일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취임식 순서 중에 아주 감동적인 순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게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징 중 하나인데 이 영상 속에 보인 성경책 평범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세월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 영상 직접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Defend,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한 이 성경책 바로 1893년부터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내려온 가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보여주듯 가죽 표지도 많이 낡았고 무게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 성경책을 지난 1973년 상원 의원으로 취임할 때부터 2009년과 2013년 부통령 취임 선서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함께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선서를 하는데 자기 집안에 128년 된 가보로 전해 내려오는 성경을 가져와서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에 취임할 때도 또 부통령 2번 할 때도 다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후로 모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선서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마음을 닫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도시에 있는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급히 이제 피난을 해서 이웃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또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서, 즉 강론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거했더니 데살로니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켰는데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은 복음을 듣고도 왜 이렇게 두 가지 반응?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같은 설교, 같은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참 이상하지요? 네. 우리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설교를 듣고도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도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도 어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하며 복음을 믿는데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거절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했던 이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세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이 말은 옛날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난해 보이니까, 깨재재해 보이니까 그런 편견 갖지 않고 그냥 마음을 활짝 열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 강론을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내 눈을 연다는 게 뭡니까? 눈 뜨고 있잖아요. 그 눈을 연다는 건 사실은 마음을 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이해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맛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다. 말 그대로입니다. 간절히 사모했다. 간절히 사모했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예, 목이 말라서 아이고 목마르다 목이 타듯이 물 하듯이 그렇게 헐떡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내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예, 배부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배가 부르면 맛있는 음식 맛을 못 느낍니다. 내가 배가 고파야, 내가 목이 말라야 물이나 음식도 귀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평가해 보았다, 시험해 봤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말씀을 어떻게 시험하고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음식은 어떻게 알죠? 음식은 맛을 어떻게 합니까? 딱 보면 압니까? 아니죠. 음식은 먹어봐야 돼요. 그죠? 먹어봐야 음식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맛있다, 달다, 짜다.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종해 봐야 돼요. 순종. 실천해 봐야 됩니다. 순종해 보니까, 아이고, 기도 응답 받네. 순종해 보니까 병이 낫네. 순종해 보니까 상황이 변화되는구나. 순종해 보니까 길이 열리는구나. 순종해 봐야,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믿고 순종해 봤다. 믿고 순종해 봤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복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깨닫는 것, 머리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의 맛을 진짜 아는 사람은 누구다?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성경을 읽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을 아는 자, 많이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실천했다. 성경을 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활짝 열었다. 그죠? 두 번째, 성경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했다. 세 번째, 상고했다. 즉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해 보면서 진리인가 아닌가를 그들이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자세는 알겠는데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성경의 마음을 활짝 열면 복을 받을까요? 성경이 뭐길래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면 복을 받을까요? 성경이 뭐길래 거기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복을 받게 될까요? 성경이 뭐길래 그럴까요? 예. 오늘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셨다, 저자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썼는데 마태가 쓰고 또 바울이 쓰고 모세가 쓰고 사람이 썼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냐? 예,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썼는데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은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니까 사실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큐티 같은 거 하고 난 뒤에 큐티 소감문 쓰잖아요. 그죠? 큐티 소감문을 쓰다 보면 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스스로 감동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감동받아.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나는 이런 거 이런 걸 쓸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죠? 큐티 할 때 은혜 주신 분이 감동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큐티 소감문을 쓸 때 감동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네, 내 얘기 하시는 것 같네, 저거 내 얘기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걸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요, 그죠? 제가 알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설교하는 제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설교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 간증을 듣는데 내가 체험한 게 아닌데 내가 체험한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이 감동이 올 때가 있지. 왜 그렇습니까? 간증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간증을 듣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을 거예요. 많이 썼는데 그 많은 편지 중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쓴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전 세계 교회들은 모여서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편지를 골라서 성경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내가 성경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예,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다른 책과는 달리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예, 여러 가지 있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죄인이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돼요. 평소에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감추어진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교만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예, 마음이 상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피할 길, 살 길, 형통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유익하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하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많은 책들은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는 가르쳐주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만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청년이라 할지라도, 혈기가 많은, 열정이 많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 지식은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정보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한다.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가까이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똑똑한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예, 성경을 가까이 하면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진대요. 스승은 뭡니까? 스승이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이에요.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진다.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 노인은 뭐예요? 오래 산 사람이 노인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노인이에요. 아무리 노인이 오래 살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식이 많은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되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합쳐도 성경 한 권만 못합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성경 한 권만 못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다 모아도 성경 한 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된다.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 중에도,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성경 읽다가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읽으면 되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성품 잘 알지요? 내 친구는 이런 성격이야. 내 친구가 진짜 소원은 뭐다 알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들, 여러분 가족들 성격 성품 알지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소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유익이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경 통독입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산에 가면 나무 한 그루, 풀 하나에 집중하기 쉬운데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산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산 전체. 그죠? 하나님의 계획, 인류의 타락, 인류의 구원, 인류의 미래를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약속이 성취가 되었구나. 통독할 때는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분 이럴 때는 보이지 않다가. 그리고 통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알게 되지요. 예, 여러분 드라마를 자주 보고 영화를 많이 보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세속화된 생각이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이 자기 몸과 마음을 자기 옷을 잘 살피잖아요. 외모를 살피잖아요.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혼이 맑아지고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누구를 경험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만나고 왔다. 그럼 어때요? 내 생각에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 계속 돈이 남아있어. 돈 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사람을 만나고 왔다. 그 만나고 나면 내 속에는 자꾸 음란한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음란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장을 읽는데 한 3분에서 4분 정도, 5분 정도 걸립니다. 한 장 읽는데. 그러면 성경을 3장 읽으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하루에 내가 10분에서 15분 내 가지고 성경을 3장 읽으면 1년에 성경을 1독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내가 한 20분에서 30분을 시간을 냈다. 20분, 30분을 시간을 내어 성경을 내가 6장씩 읽는다. 그러면 1년에 성경을 2독할 수가 있어요. 2독. 예.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암송입니다. 암송. 내 마음에 좋은 구절 혹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암송하는 건데 이 암송이 어떤 유익이 있냐. 첫 번째, 암송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새겨져요. 암송하게 되면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암송한 구절은 내 마음에 확신이 돼요. 확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암송이 가장 좋아요. 암송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죠. 암송하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 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다.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듣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별로 내가 암송한 게 없다. 그럼 성령님이 참 말씀하기 힘든 거예요. 아이고, 너한테 내가 뭐라고 말하나? 성령님이 좀 힘든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실 텐데 성경 암송한 게 없으면 참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다가 다른 성도님들이 보내준 성경 구절, 예를 들면 문자라 카톡으로 성경 구절 보내준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받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그 성도님은 성경을 암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암송한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고 섬기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암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잘 배우시더라고요. 다 잘 외우세요. 예.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반복하면 다 외워집니다. 다 외워져요. 예, 다 외워져요. 돌에 새긴 것은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죠? 예, 머리 나쁜 사람들 암송하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걱정 마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예, 괜찮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성경 묵상하기예요. 묵상. 이것은 흔히 말하면 큐티라고 하죠. 큐티. 큐티는 뭐냐 하면 10절 안팎의 짧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한 3번, 4번 반복해서 묵상, 정독합니다. 전통적인 큐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내가 2번, 3번, 4번 정독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회개할 게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실천할 게 뭔가 찾아보는 게 전통적인 큐티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홍익교회는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영성 훈련 방법인 이것을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본문을 3번, 4번 읽어요. 본문을 3번, 4번 반복해서 정독하다 보면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특별히 어느 구절이 탁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것은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그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야. 김 집사, 내가 이 구절을 통해서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답을 하십니다. 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소리를 통해서 대화합니다. 제가 말을 해야, 소리를 내야 제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들어가고 제 감정이 여러분 감정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고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소리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내 생각에 직접 말씀하셔서 생각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직접 오셔서 내 마음에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질문하면 내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또 주님께 또 말씀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지금 대화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 살아계시구나. 성령님 내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구나. 아, 성령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네. 아이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네. 아이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아, 성령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수치심이 사라져버렸네. 야, 성령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면 닮아가잖아요. 그죠? 술 좋아하는 친구 자주 만나면 술 먹게 돼요. 음란한 친구 자주 만나면 나도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과 매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데 수십 년 되었는데 옛날 성품 그대로다. 왜 그래요?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품이 안 변해요. 성령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안 변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늘 만나는 사람들은 옛날 모습, 지금 모습 달라요. 아름답게,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야, 저분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참 훌륭하다, 멋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늘 만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큐티를 잘 하려면 몇 가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큐티 교재를 꼭 사셔야 돼요. 그냥 큐티 하면 오늘 뭘 묵상하지, 내일 뭘 묵상하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큐티 교재가 있으면 매일매일 묵상할 본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다 성도들이 매일 성경으로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돈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돈 좀 주면 좋겠어. 예, 많이 팔아줬으니까. 근데 왜 이 책을 하느냐? 첫 번째, 매일매일 큐티 할 본문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성경 본문처럼 본문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여기는요, 뭐가 있냐면, 이 예화가 없어요, 예화가. 어떤 사람들은 큐티의 교재에 예화 있는 걸 좋아해요. 예화가 재밌으니까. 근데 예화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예화를 묵상하지, 말씀 묵상은 안 합니다. 이 책에는 예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 자체만 묵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죠? 말씀을, 성경 자체를 묵상해야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이 뭐냐? 싸요. 2달치를 이렇게 파니까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달 구입하시고, 매달 구입하지 마시고 1년치를 정기 구독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야 매달 볼 수 있지. 한 번 이거 못 사게 되면 2달 동안 큐티를 못 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1년 정기 구독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 날 때 큐티 해야 되겠다. 그럼 큐티 못 합니다. 좀 한가하지면 큐티 해야지. 아니, 못 합니다.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에, 아니면 가족들 다 출근하고 나면 혼자 남았을 때 9시에,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 장소를 정해놓아야만 내가 지속적으로 큐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필사학입니다. 필사. 아름다운 시나 감동적인 소설을 뺏겨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너무 좋으니까 시를 공책에다가, 수첩에다가 시를 옮겨 쓰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옮겨 쓰는 거예요. 공책에다가.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필사하게 되면 성경을 4번 읽은 것만큼 효과가 있대요. 성경 한 번 필사한 사람은 성경 4번 읽은 것과 같은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 평소에는 몰랐던 작은 구절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읽을 때는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한 단어 하나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흘려가지고 기껏 써놓은 게 종이 다 버리는 그런 분도 있어요. 감동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힘든 분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목사님이 필사하라 그랬는데 필사해야지. 필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업이 잘 풀렸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너무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뭘 하나? 성경 필사하자. 성경 했더니 필사하던 중에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나아버린 거죠. 어떤 분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돋보기 안경 끼고 돋보기까지 해가지고 두 개, 돋보기 안경 끼고 돋보기하고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고 읽어 나갔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돋보기 없어도 자기 필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분은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연필 쥐기가 어려웠대요. 그래도 막 이를 악물고 필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에 관절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간증은, 체험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간증한 이 책을, 공책을 모아가지고 재본해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신한 집사님은 아기 가진 10달 동안 필사해가지고 태어난 아기한테, 아기는 모르겠지만 선물로 주기도 하고,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군대 가 있는 동안 하나님 지켜달라고 필사해가지고 제대할 때 선물로 주고, 교제하는 아들과 딸이 있으면 교제하는 동안에 필사해가지고 결혼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가정의 선물로, 결혼 선물로 아들에게 주기도 하고, 어떤 장모님은 필사해가지고 한 거는 아들 가정에 주고, 한 거는 딸 가정에 주고, 한 거는 본인이 갖고 가보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혹시 압니까? 우리 중에 누가 또 대통령 나올지, 그죠? 후손들 중. 그 성경, 필사한 성경 위에 손 올리고 선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4시간에 11조. 10시간에 11조는 1시간이죠. 그죠? 10시간에 11조는 1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에 11조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쯤 되는 거예요. 2시간 반쯤. 예. 하루에 11조는 2시간 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루에 11조를 드린다. 시간에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하루 2시간 반 동안 내가 필사한다. 그러면 2시간 반 동안 얼마 쓸 수 있냐면 성경 3장 쓸 수 있어요. 3장. 그러면 2시간 반 동안 내가 매일 2시간 반 동안 11조를 들여 필사하게 되면 1년이면 성경 한 권 쓸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하루 2시간 하게 되면, 2시간 반 헌신하게 되면 1년 만에 성경 한 권 씁니다. 예. 2장씩 쓰면 14개월 만에 성경 한 권 필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본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겠지요. 네. 자,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암송하든지 필사든지 간에 또 설교 듣고 난 뒤에 은혜를 나누는 게 필요해요. 왜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나눌 때 더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은혜 주일 설교 마친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사랑방 모임 가서 나눌 때 확신이 되지 않습니까? 나눌 때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더하기 다른 사람 받은 은혜. 성경을 2번 읽은 효과가 있죠.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도 같은 설교를 듣고도 받은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야, 성령님께서 각자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게 은혜가 되죠. 신비롭죠. 그죠? 그래서 사랑방 식구들끼리 카톡방에서 나누시거나 교사들끼리 여러분 섬기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영상 줌 모임을 통해서 지신 미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요즘 할 수 있는 게 많죠. 가족들끼리.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내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열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성경 통독이나 또 큐티나 암송이나 필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첫 번째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은혜 받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배고픈 사람이 음식의 맛을 느끼듯이 마음을 열어야 은혜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음을 열어야 은혜 받는다. 두 번째, 사모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한다.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나 성경 통독할 때나 큐티할 때나 필사할 때나 갈망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깨달을 때가 아니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병이 낫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 맛이 참 좋을 때, 야, 이 음식은 꿀맛이다. 아이고, 오늘 반찬, 오늘 음식이 꿀맛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배우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꿀이라고 해요. 꿀. 허니가 꿀이잖아요. 그죠? 허니.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아내나 남편 부를 때 꿀,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게 허니. 왜? 꿀보다 더 달다. 너무 맛있다. 너무 달콤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게 있대요. 꿀보다 더 달고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문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들으라고, 날 들으라고. 다시 한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꿀보다 더 단 주님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암송하시고 필사하시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구나. 그런 감동, 그런 체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는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였는데 주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필사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때마다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